2020년 8월 15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율법의 완성자 예수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리고 그 명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행위로 보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도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에 보면 의사가 안식일에 환자를 돌볼 의무는 있지만 그것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만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만일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치료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율법의 파괴자로 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소리를 지르셨을 때 주님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감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9장에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 선택 가운데 제외되는
유대 민족들의 실패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렇다면 그들의 실패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의 의가 아무리 높은 수준이라 해도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열심을 가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데 믿음 없이 사람의 노력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수준의 의에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셨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분이 율법의 목적지이자 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성도일수록 과거 유대인들이 범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행위와 의를 내세우려는 교만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후에 자기 자랑이나 정죄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요구는 사람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 이하 1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울이 새롭게 자신의 메시지를 담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마음에 친근한 것임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올 필요도 무저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라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저 그 복음을 믿는 것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문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멀리 밖으로 버리려는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율법이 하늘에 있는 것도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의 입술과 마음에 있어서 행하기 쉽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늘이나 무적행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할 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 어떠한 의심도 품지 마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말하려면 먼저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요구가 만족되었고 사망이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표현은 이러한 고백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한다는 행위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동의하고 찬성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동의하면서 사실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백은 마음속에 품은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11절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경험할 그러한 수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부끄러움은 세상 사람들처럼 가지지 못하고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지 못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당할 수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앞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선명히 시인하고 올바르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서서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도권 쪽에 다시 확진자들이 증가하면서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철저하게 방역하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